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5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35장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5장부터는 또다시 앞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러한 그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또 반복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너무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할 그러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제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우리 개신교에서는 주일로 말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이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뭐 주일 지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도 아니고요. 이건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의 안식일의 말씀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늘날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난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막 이 당시에 그 안식일에 일하면 첫 죽이라고 막 그런 아주 진짜 엄청난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뭐 그 오늘 시대는 우리가 율법처럼 지켜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그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자 또 표상이라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는 것에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 자리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증거가 되는 것의 가장 첫 시작의 자리가 저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실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의 실제적인 모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정말 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만큼 주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 행위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재차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산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안식일을 지킴으로 산다는 것과 똑같을 정도의 그런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마치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결코 율법적인 어떤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본문을 잠깐 읽었지만 본문 2절에 보셔도요.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는 엄숙한 날이다.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엄숙한 날이라고 보는데, 이 말은 뭐냐면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쉬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의 복을, 거룩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날을 구별하여 지키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믿음은 곧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은 곧 생명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며 사는 것이 결코 율법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죠. 뭐 안식일에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어떤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이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일은 곧 내 믿음 생활의 생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는요. 그때 목사님들이 또 부흥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요. 아무튼 꼭 주제에 빠지지 않는 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그래서 아무튼 교인으로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주일이다. 예전에는 이제 뭐 진짜 공산당 총뿌리 앞에서 살고 죽느냐 문제에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를 결정이 되었는데 오늘날은 우리에게 뭐 진짜 그런 어떤 핍박을 가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주일에 있다는 거죠. 주일은 곧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생명이다. 그렇게 저도 배워왔고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뭐 저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진짜 생명처럼 아무튼 지켜왔다는 것은 참 지금에 봐서도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1번 했는데 오늘은 2번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전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뭐냐? 이게 첫 번째는 안식일이고요. 자, 두 번째로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4절서부터 19절을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호와께 드릴 것에 대해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드리라는 건데 그게 뭐냐면 금, 은, 놋, 뭐 자색실, 홍색실, 배실, 뭐 염소털, 뭐 붉은 물들인 뭐 가죽, 숫약 가죽, 해달 가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도 조각목, 향품, 뭐 보석 같은 거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드리라는 거 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성막을 지으라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이 어떻게 해서 지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각인하면서 영원히 잊지 말라. 뭐 성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예배의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는지 성막은 곧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 험난했던 광야 생활 40년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 그 중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바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의 자리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 중요한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드려진 그 귀한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지어졌음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쁨으로 또 때로는 어렵지만 힘들게 헌금해서 세워진 그 예배당을요, 똑같은 마음으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최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이 예배당 있잖아요.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생겨나고 있어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꼭 예배당이 꼭 있어야 뭐 꼭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좋은데 근데 너무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애써 그 지어진 그 거룩한 그 성전을 교회당 건물을 갖다가 굉장히 하찮게 보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당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성전 하나 짓기 위해서 예배당 하나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헌신하고 수고해 그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벽돌 한 장 한 장 예전에는요 요즘은요 뭐 다 업자한테 맡기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제가 봤어요 그 교회 건물 질 때 교인들이 나와서 그거 벽돌 메고 이렇게 짓고 도와줄 거 다 도와주고요 저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 집사였을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 제약회사 건물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건물이었지만 그걸 다시 리모델 해가지고 하는데 말이 리모델이지 거의 다 부시고 다시 짓는 거였어요. 저도 그때 막 그 세면 공구리 하고 벽돌을 올려매고 막 그것 진짜 교회 건축하는 모든 과정을 다 참여하면서 여자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나와서 아침서부터 막 밥해서 막 그거 잡지 먹고 또 일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겁없이 막 그냥 집도 막 고치고 막 뜯어 고치고 막 이거 제가 지금 이 사무실도 제가 직접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렇게 했던 거 경험도 저한테는 귀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교인들이 땀과 그 눈물의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세워진 그 예배당이 어떻게 그렇게 그 하찮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뭐 너무 또 요즘 예배당 건물이 너무 화려해지면서 또 뭐 예배당 건물의 어떤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이렇게 과시형으로 뭐 이렇게 좀 하는 경향도 뭐 있진 않겠죠. 없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결코 예배당 건물 그냥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 성도들의 기도와 그 헌물을 통해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그 건물을 갖다가 그렇게 그냥 건물에 불과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합니다. 제 말이 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배당 건물은 건물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 땀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벽돌에 쌓여진 그 성도님들의 그 귀한 헌금들이 다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감히 예배당 건물도요. 나는 성전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예배당 건물에 불과하다고. 그게 저는 솔직히 그게 마음에 좀 안 들어. 저랑은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 예배당 그 건물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그 귀한 헌금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배당 항상 우리가 비록 이제 예배당을 미국 건물에 쓰고 있지만 저는 항상 먼저 가면은요, 불부터 꺼요. 일단 다 이렇게 쓸데없는 불 다 끄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하고 또 그냥 뭐 하나 아무튼 뭐 누구 거 내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건데 다 예배당 성전이 다 귀하게 소중히 여기는 것 저는 그게 정말로 복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그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이제 그 회막 안에서 사용된 모든 것들, 그리고 또 거룩한 옷,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옷들,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짓기 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예물을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기 위해서 한 일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막 같이 힘써서 모든 일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질문 어떨 때는 이게 질문서를 보면은 저도 이렇게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는지 그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건데,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자체가,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이렇게 나의 의지로 자원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자원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내가 자원하는 마음도 내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록. 결국 이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심,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수고의 땀을 흘렸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스스로 자자가 아닌, 물론 나의 스스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이제 목회자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저도 그랬으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교인들 보면은요, 제가 무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막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렇게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진짜로 이제 이게 보니까는요, 다 성도님들이 알아서 참 열심히 다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는 거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며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4번 마지막, 이거는 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4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오홀리압을 부르시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이게 이렇게 이게 철자가 좀 많이 틀려서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지난 그 주일에 이제 한국을 다녀오는 바람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세 번의 그 성경 공부를 미리 다 이렇게 이제 그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후반부에는 좀 제가 좀 시간이라든지 뭐든지 좀 약간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까 철자가 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핵심이 아닙니까? 이제 모든 성막의 기구를 만들고 이제 하나 하다가 천을 만들고 그 제사장이 입을 옷을 모두 만들고, 아무튼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의 그 감독,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모든 일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달란트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천부적으로 그 사람들도 뛰어난 손기술도 있었고 뛰어난 디자인 감각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 위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령으로 감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그 창의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이 성막 같은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살레가 오홀리압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집사님, 장로님 하는 것, 또 목회가자가 되고 뭐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아니면 봉사 뭐 찬양대라든지 아무튼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들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집사를 한 적이 몇 년 있었거든요. 집사도 했고 뭐 전도사 또 목사 다 한번 해봤어요. 두루두루 한번 해봤는데 뭐든 할 때마다 어떠한 직분을 줄 때마다 꼭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지혜, 지식, 그다음에 또 그런 감동, 믿음 다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을 그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가볍게 보시지 마세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부담으로 여겨서 자기는 절대 뭐 집사 그런 장로 같은 거 안 하신대. 내가 그 마음이 뭔지는 알아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또 그런 직분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직분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밟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뭔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사, 권사, 장로, 그 어떤 그런 어떤 교회의 직분을 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주어진 모든 직분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같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